열왕기상 4장에서 7장. 솔로몬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를 돕는 고위 관리들은 이러했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가 제사장이었다.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오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었다.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 담당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를 맡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지방관들의 감독을 맡았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자 임금의 자문관이었다. 아이살은 왕궁을 맡았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 노동 감독을 맡았다. 솔로몬에게는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관이 있었다. 그들이 임금과 왕궁에 먹을거리를 댔다.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며 먹을거리를 대야 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누리 에브라임 산지를 맡았다. 벤데겔이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론 베타난을 맡았다. 베네셋이 아룻봇을 맡았다. 그가 맡은 지역에는 소고와 헤벨의 온 땅도 있었다. 베나비나답이 나밧의 온 땅과 도르를 맡았다. 솔로몬의 딸 다밧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바하낙과 무깃도를 맡았다.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곁에 있는 베스안 온 땅도 맡았다.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모올라까지 용므암 맞은편까지 맡았다. 벤게벨이 길르앗의 라못을 맡았다. 그가 맡은 지역에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가 맡은 지역에는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도 있었다. 거기에 성벽과 높빗장을 갖춘 60개의 큰 도시가 있었다.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맡았다. 아히마아스가 납달리를 맡았다. 또한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아셀과 브알롯을 맡았다. 바루아흐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사가를 맡았다.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맡았다. 우리의 아들 게벨이 길르앗 땅, 곧 아모리 사람들의 임금 시온과 바산 임금 옥이 다스리던 땅을 맡았다. 그 땅에 있는 지방관은 한 사람이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 수가 많았다.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곳은 유프라테스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을 포함하여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모든 왕국이었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줄곧 선물을 바치면서 그를 섬기고 있었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이러했다. 고운 밀가루가 6,600리터이고 보통 밀가루가만 3,200리터였다. 외양간에서 키운 살찐 황소가 10마리이고 풀밭에서 키운 황소가 20마리이고 양이 100마리였다. 그 밖에도 사슴, 가젤, 순노루, 살찌운 큰 새들이 있었다. 솔로몬은 딥사흐에서부터 가자까지 강 건너편 온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모든 임금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둘레의 모든 지역과 평화롭게 지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마음 놓고 앉아 지낼 수 있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했다. 솔로몬에게는 전투술에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기마병만 2,000명이 있었다. 앞에서 말한 지방관들이 솔로몬 임금에게 먹을거리를 대주었다. 솔로몬 임금의 식탁에 나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저마다 맡은 달에 그렇게 해주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리와 짚을 기마병이 타는 말들과 집 나르는 말들이 먹도록 가져왔다. 저마다 정해진 곳으로 맡은 분량에 맞추어 가져왔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다. 마음의 넓이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니 없게 해주셨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넘어섰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도 넘어섰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에스라흐 사람 에담보다, 또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다. 그의 이름이 둘레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졌다. 그는 3,000가지의 격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천호편이었다. 그는 레바논에 있는 삼나무부터 담벼락에서 자라나는 희소까지 나무들을 두고 말했다. 집짐승, 날짐승, 기는 짐승, 물고기를 두고도 말했다. 모든 민족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다. 그들은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세상 모든 임금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틸의 임금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버지를 잇는 임금으로 세웠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히람은 평생 다윗의 친구였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둘 집을 지을 수 없으셨지요. 전쟁으로 적들에게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버지의 발바닥 아래에 놓으셨지요. 이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습니다. 맞수도 없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이지요.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앉게 할 너의 아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명령을 내려 레바논의 삼나무를 베어 나한테 주라고 해주십시오. 나의 일꾼들이 임금님의 일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일꾼들이 받을 품삯은 말씀하시는 대로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 시돈 사람들처럼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했고 이렇게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하다. 여호와는 오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잘 들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내가 임금님이 바라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삼나무도 전나무도 다 해드리지요. 나의 일꾼들이 레바논에서 그것을 바다로 내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다에서 그것을 뗏목으로 묶어 임금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것을 풀어놓을 테니 임금님께서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임금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왕궁에서 먹을 음식을 주시면 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삼나무와 전나무를 바라는 대로 모두 주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집안 사람들이 먹을 밀 4,400킬로리터와 맑게 짜낸 올리브 기름 4,400리터를 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해마다 이처럼 주었다.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은 사이좋게 지냈고 두 사람은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임금은 힘든 일을 하는 일꾼들을 온 이스라엘에서 불러왔다. 솔로몬의 일꾼들은 3만 명이었다. 그들 가운데 10,000명을 번갈아 가며 한 달씩 레바논으로 보냈다.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두 달은 집에 있었다. 아도니람이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을 맡고 있었다. 솔로몬에게는 집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있었고 산에서 돌 캐는 사람이 8만 명 있었다. 그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일을 지휘하는 행정관들이 3,300명 있었다. 일하는 백성을 거느린 사람들이었다. 임금이 명령하여 커다란 돌, 값비싼 돌을 캐오게 했다. 그래서 잘 다듬은 돌로 집의 터를 놓았다. 솔로몬의 집을 짓는 일꾼들, 히람의 집을 짓는 일꾼들, 그발 사람들이 나무와 돌을 다듬어 준비해서 집을 지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지 넷째 해에 집을 달 곳 둘째 달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집을 짓게 되었다. 솔로몬 임금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집은 그 길이가 30m, 그 너비는 10m였다. 그 높이는 15m였다. 성전인 집의 앞쪽에 현관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10m로 집의 너비에 걸맞았다. 그 너비는 5m로 집 앞에 이어져 있었다. 그는 집에다 움푹 들어간 창틀을 갖춘 창문들을 만들었다. 집의 벽을 돌아가며
딸린 건물을 벽에 붙여서 지었다. 몸체와 안쪽 방 둘레를 돌아가며 지었다. 그러고서 돌아가며 딸린 방들을 만들었다. 딸린 건물의 아래층은 너비가 2.5m, 중간층은 너비가 3m, 3층은 너비가 3.5m였다. 집 바깥을 둘러가며 턱을 내서 집벽에 붙지 않게 했던 것이다. 집을 지을 때에는 캐내온 돌을 그대로 써서 지었다. 망치든 도끼든 어떤 새로 만든 연장 소리도 집을 지을 때 집 안에서 들리지 않았다. 중간층 딸린 방의 문은 집의 남쪽으로 나 있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중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중간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솔로몬은 집을 짓는 일을 마무리했다. 삼나무로 만든 마룻대와 석가래로 지붕을 덮었다. 그는 집을 빙 둘러서 딸린 건물을 2.5m 높이로 지었다. 딸린 건물은 삼나무로 집에 이어 놓았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을 두고 말한다. 너는 나의 규정 안에서 걷고 나의 법을 실천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안에서 걷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말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집을 지었고 그 일을 마무리했다. 솔로몬은 집의 안쪽 벽에 삼나무 널빤지를 댔다. 집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안쪽을 나무로 덮었다. 집의 바닥은 전나무 널빤지로 덮었다. 집의 가장 안쪽 10m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삼나무 널빤지를 댔다. 그곳 안쪽 공간을 안쪽 방 곳 거룩거룩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 앞에 20m 길이의 방이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곳이다. 집 안에 있는 삼나무에는 호리병박과 활짝 핀 꽃들이 새겨져 있었다. 온통 삼나무였고 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집 가장 깊숙한 곳에 안쪽 방을 마련했다.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두려는 것이었다. 안쪽 방은 길이 10m, 너비 10m, 높이 10m였다. 그는 그 방을 순금으로 입히고 삼나무 제단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집 안을 순금으로 입혔다. 안쪽 방 앞에 금으로 만든 줄을 들이우고 그 방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그 집을 모두 금으로 입혀서 집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안쪽 방에 딸린 제단도 온통 금으로 입혔다. 그는 안쪽 방에다 올리브나무로 두 크룹을 만들었다. 높이는 5m였다. 한 크룹의 한쪽 날개가 2.5m였다. 그 크룹의 다른 쪽 날개도 2.5m였다.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 5m였다. 다른 크룹도 5m였다. 두 크룹은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았다. 한 크룹의 높이는 5m였다. 다른 크룹도 같았다. 솔로몬은 크룹들을 집의 깊숙한 곳 가운데 두었다. 크룹들의 날개는 펼쳐져 있게 했다. 한 크룹의 한쪽 날개가 벽에 닿았다. 다른 크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아 있었다. 그들의 다른 쪽 날개들은 집 가운데서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는 크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집의 벽을 빙 둘러가며 크룹, 대추야자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며서 새겨 넣었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그렇게 했다. 또 집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그렇게 했다. 그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곳에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었다. 문기둥 받침과 문기둥은 벽의 5분의 1이었다. 올리브나무로 만든 두 개의 문은 크룹, 대추야자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미고 금을 입혔다. 크룹과 대추야자나무도 금을 펴서 입혔다. 또 그와 같이 몸체로 들어가는 곳에 올리브나무로 문기둥을 만들었는데 벽의 4분의 1이었다. 두 문은 전나무였다. 문 하나는 널빤지 둘로 만들어져 연결고리가 있었고 다른 문도 널빤지 둘로 만들어져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는 크룹, 대추야자나무, 활짝 핀 꽃을 깎아 꾸미고 금을 입혔다. 깎아 놓은 데다 골고루 입혔다. 그는 안뜰을 만들었다. 잘 다듬은 돌을 3층으로 놓고 삼나무 가로목 한 층을 놓았다. 4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집에 터가 놓였다. 지브달이었다. 11년째 되던 해에 불달곶
8째 달에 집이 마무리되었다. 밑그림 그대로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었다. 그가 그 집을 짓는 데에 7년이 걸린 것이다. 한편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서 완전히 마무리했다. 그는 레바논에 숲 궁전을 지었다. 길이 50m, 너비 25m, 높이 15m였다. 삼나무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삼나무 가로목을 놓았다. 기둥에 얹어있는 널빤지 위에는 삼나무가 덮여 있었다. 널빤지는 45개로 한 줄에 15개씩이었다. 창틀은 3층으로 되어 있고 창은 3단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모든 문과 문기둥은 틀이 네모꼴이며 창은 3단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이 늘어서 있는 현관을 만들었다. 길이 25m, 너비 15m였다. 기둥들 앞에 현관이 있었고 그 앞에 햇빛 가리개를 갖춘 기둥들이 있었다. 그는 판가름하는 자리인 보좌의 현관, 곧 재판 현관을 만들었다. 온통 삼나무 널빤지로 바닥을 깔아 놓았다. 그가 사는 왕궁은 이 현관에 붙은 집과 다른 뜰에 있었지만 비슷한 모양이었다.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파라오의 딸에게도 이 현관과 비슷하게 집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것을 값진 돌로 지었다. 돌은 안쪽과 바깥쪽 모두 다듬는 법을 따라 톱으로 잘랐다. 밑받침부터 갓돌까지 바깥쪽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밑받침으로는 값진 돌, 큰 돌이 놓였다. 5m 되는 돌들과 4m 되는 돌들이었다. 그 위로는 법대로 다듬은 값진 돌들과 삼나무가 있었다. 큰 뜰에는 잘 다듬은 돌 3층과 삼나무 가로목 1층이 둘레에 늘어서 있었다. 여호와의 집 안뜰에도 그 집의 현관에도 그러했다. 솔로몬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티레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그는 남편 여인 여자의 아들로 납달리 지파였다. 그의 아버지는 티레 사람으로 노새를 다루는 기술자였다. 히람은 노새로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지식과 재능이 차고 넘쳤다. 그는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온갖 일을 했다. 히람은 2 녹기둥을 만들었다. 한 기둥의 높이는 9m였고 길이가 6m 되는 줄로 그 기둥을 두를 수 있었다. 다른 기둥도 그와 같았다. 기둥머리 2개를 그는 녹인 놋을 부어 만들어서 2 기둥의 꼭대기에 얹었다. 한 기둥머리의 높이가 2.5m였고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2.5m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에는 바둑판 모양 그물 장식과 사슬 모양의 고리가 있었다. 하나의 기둥머리에 7개, 다른 기둥머리에 7개였다. 그가 기둥들을 만들 때 하나의 그물 장식 둘레에 석류 2줄을 두었다. 그렇게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게 했다.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렇게 했다. 현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는 연꽃 모양으로 2m였다. 기둥머리들은 2 기둥 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물 장식 쪽에 있는 불룩 튀어나온 곳 가까이에도 있었다. 석류 200개가 돌아가며 줄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머리에도 있었다. 그는 성전의 현관에 기둥들을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는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지어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는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어 불렀다. 기둥들 꼭대기에는 연꽃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기둥 만드는 일이 모두 끝났다. 히람은 또 놋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둥근 둘레 한 끝에서 다른 끝에 이르기까지 5m였다. 그 높이는 2.5m였고 15m의 측량끈으로 돌아가며 둘을 만했다. 또 호리병박들이 바다의 테두리 아래에서 빙 돌아가며 그것을 에워싸고 있었다. 5m에 걸쳐 그 바다를 빙 돌아가며 둘러싸고 있었다. 2줄로 된 호리병박들은 녹인 놋을 거푸집에 부어 바다를 만들 때 같이 만든 것들이었다. 바다는 12마리의 황소 위에 얹어 있었다. 3마리는 북쪽,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남쪽, 3마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바다는 그 황소들 위에 있었다. 황소 몸통 뒷부분이 모두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다의 두께는 손 너비만 했다. 그 테두리는 잔의 테두리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연꽃 같았다. 44,000리터를 담을 정도였다. 그는 놋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받침대 하나의 길이가 2m, 너비가 2m, 높이가 1.5m였다. 받침대의 생김새는 이러하다. 받침대에는 판이 있으며 판은 틀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틀 사이에 있는 판은 사자, 황소, 크룹으로 꾸며져 있었다. 사자와 황소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틀은 동그랗게 비스듬히 버려놓은 꽃들로 꾸며져 있었다. 받침대 하나에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4발이 있었다. 그 발에는 버팀대가 있었다. 버팀대는 물독 아래에 있었고 둥글게 꾸민 꽃들 맞은편에다 녹인 놋을 부어 만들었다. 열린 부분은 받침대 안에서 2로 50cm 올라와 있었다. 열린 부분은 둥글고 발판 모양으로 75cm였다. 또한 열린 부분에 뭔가를 새겨서 꾸며 놓았다. 판은 네모꼴이었고 둥글지 않았다. 판 아래에는 4바퀴가 있었고 바퀴 축은 받침대 안에 있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75cm였다. 바퀴의 모양은 전투술의 바퀴 모양과 비슷했다. 바퀴축, 바퀴 테두리, 바퀴살, 바퀴통은 모두 녹인 놋을 부어서 만들었다. 4버팀대가 받침대 하나의 4모퉁이에 붙어 있었다. 그 버팀대들은 받침대에서 나온 것이었다. 받침대의 꼭대기에는 높이가 25cm 되는 둥근 띠가 둘러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 있는 축과 판은 받침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받침대 축의 널빤지 위와 받침대의 판 위에 크룹, 사자, 대추야 자나무를 새겼다. 자리가 있는 곳마다 그렇게 했다. 둘레에는 둥글게 꾸민 꽃들이 있었다. 이처럼 그는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다. 모두 녹인 놋을 부어 똑같이 만들었다. 크기도 같았고 생김새도 같았다. 그는 놋으로 10개의 물독을 만들었다. 물독 하나에 880m가 들어갔고 물독 하나의 지름은 2m가 되었다. 받침대 하나 위에 물독 하나씩 얹어 있었는데 받침대는 10개였다. 그는 받침대 5개를 집의 오른쪽에 5개를 집의 왼쪽에 놓았다. 부어 만든 바다는 집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히람은 물독들, 부삽들, 대접들도 만들었다. 히람이 솔로몬 임금을 위해 여호와의 집을 지으면서 할 온갖 일을 끝냈다. 그는 기둥을 2개 만들었다. 사발 같은 것들 곧 2 기둥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머리들도 만들었다. 그물도 2개 만들었는데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2개의 사발 같은 것들 곧 기둥머리들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석류 400개도 만들었는데 2개의 그물을 위한 것이었다. 각 그물을 위한 석류가 2줄로 있는데 기둥들 위쪽에 있는 2개의 사발 같은 것들 곧 기둥머리들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받침대들도 10개 만들었다. 그 받침대들 위에 두는 물독들도 10개 만들었다. 바다 하나와 그 바다 아래에 두는 황소 12마리도 그가 만들었다. 재를 담는 통들, 부삽들, 대접들도 만들었다. 이 온갖 기구를 히람이 솔로몬 임금을 위해 여호와의 집을 지으면서 만들었다. 닦아서 반질반질한 놋으로 만들었다. 요르단 들판에서 임금은 놋을 녹여 진흙 거푸집에 부어 그것들을 만들었다.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서였다. 솔로몬은 이런 온갖 기구가 너무너무 많아서 달아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놋의 무게는 가늠해 볼 수조차 없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에서 쓸 온갖 기구를 만들었다. 금제단과 거룩한 빵을 올려놓을 금상도 만들었다. 등불 받침대들도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안쪽 방 앞에 솔로몬이 만들었다. 고급 순금으로 만들었다. 꽃과 등잔들과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들도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접시들,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들, 대접들, 사발들, 불 옮겨 나르는 통들은 고급 순금이었다. 안쪽 깊숙한 방인 거룩거룩한 곳 문에 다는 돌적이와 성전 가운데 방문에 다는 돌적이도 금이었다. 솔로몬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서 했던 온갖 일이 마무리되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것들을 가져왔다. 은과 금과 기구들이었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 창고에 두었다.